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부정하고 부패했고 또 영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것이고 이거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하고 부패한 육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그 범죄 행위가 거룩하고 순결한 온전한 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영은 영적 지식으로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육신의 행위가 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던 사람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죄를 지어도 괜찮다, 별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접한 사람들의 생각에 좋죠, 여러분? 좋죠? 마음대로 살아도 크게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더군다나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솔깃한 소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쓴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나 주장이 잘못됐다. 그건 적그리스도이고 그들은 심지어 사탄적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한 서신이. 이거를 쭉 이렇게 읽고 있는 교회는 그러면 아이고 죄지면 큰일 나는구나. 죄지면 끝나는 거네. 이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좀 너무 다 극단적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오늘 쓰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처럼 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죄나 분명히 문제가 있다. 죄는 심각한 것이다. 그 죄 짓지 마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또 잘못 오해하면 또 죄 지으면 또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또 그렇게 여길까봐 죄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근데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예요?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죄는 다 사망에 이르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어디 있어요? 죄는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무게가 다 똑같아요. 바늘도둑도 사망에 이르고 소도둑도 사망에 이르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죄가 없어요. 죄는 다 무겁습니다. 죄는 다 죽습니다. 근데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죠. 죄를 지어도. 왜요? 사망이 끝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망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죄가 적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사망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사망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뭐 그는 큰 죄, 작은 죄, 뭐 많은 죄, 뭐 적은 죄,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일단 그는 사망이에요. 그의 어떤 의로운 삶도, 그 어떤 선한 행동도 그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니 사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영지주의자들도 포함되겠죠. 야, 영지주의자들이 끝난 거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영생이 없잖아요.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죄를 짓든 안 짓든 그들 기준에 따라서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그들은 이제 사망이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예수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니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13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는 자가 죄 짓는다고 여러분 사망에 이릅니까? 그렇지 않죠. 영생에 있는 자는 죄가 끝났어요. 그게 영생이죠. 영생에 있는 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는 사망이 끝난 거예요. 사망이 극복된 거예요. 그러니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죄가 여러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여러분, 죄 지으면 죄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합니다. 이거를 잘 몰라요.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다. 내가 죄 짓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구원이 취소되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별로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죄를 지어도 그냥 무덤덤합니다. 뭐 회개하면 되지. 회개도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런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다 영지주의적인 사상의 다 파편들이에요. 영지주의는 아니어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죄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죽이지는 않아요. 죄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합니다. 명백하게 죄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합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죄 지어도 안 죽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안심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수준, 그래 맞아요. 죄 지어도 안 죽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을 다 누리는 부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냥 깔딱깔딱하고 이렇게 그런 그 생명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실 어떤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풍성한 생명이에요. 예, 풍성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지. 그냥 뭐 깔짝깔짝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그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죄예요, 죄.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지 않아요. 죄는 뭐가 죄냐? 믿음 없음이 죄예요.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으면 뭐가 믿음 없? 내가 풍성한 생명이 즉 내가 부유하지 않다. 내가 부유함, 내가 부자라고 하는, 내가 영적 부자라고 하는, 내가 은혜 부자라고 하는 그 부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없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가난해지는 거죠. 죄는 내가 가난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죄 짓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머니가 마르지 않으면 우리는 넉넉하고 다 관대하고 다 봐줍니다. 다 가난하니까 주머니가 이거 덜어주면 이거 내주면 내 것도 없고 곧 바닥나고 다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요. 마음이 또 오그라들어가지고 인색해요. 초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가난하다고 믿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진 않지만 죄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하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요한 사도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출발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형제 미워하는 거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놓고 나 당신 싫어 미워 뭐 이렇게 사실은 뭐 안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우리가 훌륭한데요. 일단은 미워하는 사람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뭐 친절하게 또 뭐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행동은 뭐 하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잘못한 건 그가 죄 짓는 거잖아요. 그의 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 뭐 하지 마라. 잘못했다고 나한테 사과해라. 여러분 그럴 거 없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가 나에게 범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그가 나에게 범죄함으로 그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하려고 만들지 않아도 다 가난해져요. 범죄하기 때문에. 그러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 안 가져도 돼요. 뭐 죄인이 다 가난해지는데 뭐 내가 가난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도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또 가난해지니까 나는 그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사랑한다고 또 이거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출발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형제가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의 출발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도록. 그게 형제 사랑의 출발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형제 사랑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뭐 도와주는 것,
뭐 잘해주는 거,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윤리적인 이야기고요. 우리에게도 정말 여러분 사랑은요, 그러하여금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가 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가 걸림돌이에요, 죄가. 그래서 죄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죄 문제가 계속 해결이 돼야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사랑인데, 그래서 그 출발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 범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는 않고 그 무엇도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내가 주님의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면 사랑 못 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 내가 주의 계명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죄가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적용을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실수, 부족함, 뭐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그래도 절대 우리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나 실수나 문제들은 이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방법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내 인생 안에서 극복되고 해결되고, 우리 망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난하게 살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우리 안에.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능력, 생명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력,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다 해결하고 다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하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다가 낙심하고 낙심하다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슬픔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근심이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해 주셨어요? 기뻐하라고. 좀 기뻐하며 살라. 기도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그죠? 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항상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가 모든 문제마다 속에서도 감사하면 감사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일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의무도 포기하고, 나의 모든 책임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주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가 책임지시고, 그리스도가 다 하십시오. 그걸 믿는 거예요. 죄는 뭐냐? 내가 하겠다는 거, 내가 하겠다는 거. 내가 하겠다는 거. 내가 풀어보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극복하고, 내가 넘어서고, 내가 하겠다는 거, 내가 해보겠다는 거. 그게 죄예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내가 하려고 하면 다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다 안 돼요. 되는 듯 하는데 결국 안 돼요. 그죠? 되는 듯 하는데 결국 안 돼요. 되는 듯 하는데. 그러니까 실력 없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한참 전에는 뭐 고장 나면 한번 제가 고쳐보겠다고 설쳤거든요. 뜯어보고 막 이렇게 해보고. 되는 듯 하는데 결국 더 고장 난 거야. 되는 듯 하는데 더 고장 나. 다음에는 완전 손도 못 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깨달았어요. 전문가에게 어설픈 사람이 만지면 되는 것 같은데 더 고장 나는 거, 나중에 진짜 못 쓰게 되는 거야. 손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깨달았어요. 전문가에게. 인생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야. 누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최고의 전문가. 내가 손댈 필요 없어요. 그거 끙끙 댈 필요 없어요. 그냥 탁 맡기면 돼요.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면 돼요. 기도. 담대하게. 그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감사를 주세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뜻대로 구하면 주신대요. 기쁨 주신다. 감사 주신다. 뜻대로 기도하는 거야. 뜻대로 주시는 거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아, 21절 마지막에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우상이 뭐예요? 이 우상이 내 육신이에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가진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여러분들이 보험처럼 들어놓은 거, 다 우상이에요. 거기서 멀리하라 이거죠. 멀리하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도 안 믿어요. 내 열심도 안 믿어요. 내 노력도 내 땀도 안 믿어요. 우리는 무엇만?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가 있는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에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늘 기도로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 안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만 부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영아교회,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자녀들, 주여 그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선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발견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만민에게 예물로 제공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